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7대 죄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6세기경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우리 영적인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7가지 죄악을 발표한 데서 유래하는데요. 그 7가지 죄악은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7가지를 Seven Deadly Sins라고 불렀어요.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세시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7가지 제목들 중에 매일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묵상하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7가지 죄악을 하루에 하나씩 점검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소리를 조금 낮춰주실래요? 하우링이 좀 있네요. 그 중에서도 교만에 대한 교훈은 자주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자의 교훈 6번째,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알면 그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면 겸손을 알게 되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면 동시에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교만과 겸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죄악이다.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만을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가운데 글자가 I잖아요. I. 교만의 가운데 I,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중심엔 I, 자아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말의 영어가 sin이잖아요. sin 역시 I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나를 중심으로.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 왜 위험한가 하면 교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난 것, 자기 착한 것,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혹 삶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 경건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정한 연보, 헌금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 자기 과시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청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연보를 하고 긴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면 그들의 경건도 멈추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지 보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영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삶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시선이 나를 기도하게 한다. 진정한 경건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밑바탕에 우월감이 있어요. 너보다 낫지 하는 우월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벽을 쌓는 겁니다. 벽.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면서 벽을 쌓아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단절의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를 보는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기준과 남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남이 받으면 뇌물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실수예요. 그러나 남이 잘못한 것은 죄악이에요. 남의 고통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내 고통은 삶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련이에요.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건설적 비판이고 남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는 근거 없는 모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비전이고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입니다. 자기를 보는 기준과 남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눈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은 나 자신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뜻이 더 확 다가오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교만을 미워하고 그 교만을 뿌리 뽑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벽을 쌓게 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돋아나는 이 교만의 싹을 도려내고 겸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하나님이 될 거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고요, 인간이. 교만이 그 처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그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우리의 본능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콧대가 올라갑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본능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 교만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나는 겸손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낮추시고라는 단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한두 계단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셨다. 이게 완성될 수 있는 문장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셨다. 어느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서 인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장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한 여인의 호소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겸손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려 한 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겸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은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내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고.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이 순서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You first. 나는 after you. 이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양보하고 남을 앞세우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먼저 타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서 있었어도. 운전을 하는데 옆 차선에서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악셀레이터를 밟지 마세요. 그래서 막 차를 바짝 붙여갖고 어딜 감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악셀레이터 대신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내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양보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당신 자신은 우리의 자리로 가셨다고요. 그 죄인들의 자리로 친히 하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양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Me first가 아니라 you first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양보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의 한 모습입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지 않는 것. 나를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겸손을 연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삶을 살라.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교만은 듣지 않아요. 다투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개가 그처럼 친구를 많이 가지는 이유는 꼬리만 흔들지 혀를 흔들지 않기 때문이다. 개가 하는 일은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고 개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 개가 꼬리를 흔드는 대신 혀를 흔든다면, 그래서 노상 짖기만 한다면 누가 개를 친구로 삼겠어요? 개는 혀를 흔드는 대신 꼬리를 흔듭니다.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혀를 흔드는 대신 귀를 모으는 사람이다. 귀를 모으는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나면 이해되고 이해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귀를 모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북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조차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어떤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원망의 권리를 포기해 보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불화, 교회에서의 다툼, 대부분 어디서 오나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심판의 권리가 있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죄인에게 물으시는 그런 권리를 갖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그 권리의 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권리의 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있었을 것이며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때때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겸손을 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어주었다고 손해 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5절부터 8절이에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겸손의 결과입니다. 잠언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상과 영예와 장수이다. 이 말씀의 신약적 버전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얻은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자랑이다. 취한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자랑이다. 움켜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눈 것이 자랑이다. 그 잃은 것, 버린 것, 내가 자원해서 포기한 것, 베푼 것, 낮아져서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고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겸손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